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 나영이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함께 아이들이 원래 이게 오후 해야 되는데 먼저 봤어요. 네. 지금 하나 오후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으니까 당겨서 했습니다. 진작을 했지. 진작에 했으면 더 시간을 더 많이 살 건데 잘하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또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100배의 축복. 아니,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약속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덧입혀 주셔요.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두 눈을 가도록 열어주셔요. 오늘 26장의 말씀을 읽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오늘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 그 아버지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는 사람들이 좀 풍요로운 곳, 또 잘 되는 곳, 또 생명 우리가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곳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풍성한 것이 있는 곳으로 또 풍년이 있는 나라로 곳으로 옮겨가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요 굶어 죽거든요. 제일 어려운 죽음이 아사라고 합니다. 굶어서 죽어요. 김정은이 북한 시대 때요 아사한 게 300만 명이 넘었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는 이제 북한의 어려울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조금씩 문을 열어줘, 조금씩 열어줘가지고 그 틈 사이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브엘세바, 세겜 이쪽으로 아이성 이쪽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가나안 땅에도 어려움이 온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어려움은 온다는 거예요. 흉년이 와요. 흉년은 그에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흉작이 되어버리고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것마저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해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 내가 이것을 잘못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삭이 아니 가나안 땅에 부모님이 주신 이 땅에서 열심히 민생하고 있고 또 목축업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니 흉년이 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하는 거예요.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랄 땅이 좋더라. 블레셋의 그랄 땅이요. 그래 그것으로 가요. 오늘 귀한 말씀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랄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1절까지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으로 또 애굽에서 내려가지 말고 이게 블레셋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셔요. 하늘 말씀이 이삭이 그랄로 1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하나님 말씀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랄 땅. 아버지 때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근거로 해서 아버지의 상속자고 이제 후계자니까 그랄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려가요. 아무나 막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정의 일이나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해라. 너에게 함께 하마. 너 하는 것에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으로 감동으로 은혜를 주시면 아멘 하고 옮겨요. 지금 블레셋 땅 그랄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제 블레셋 지방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애굽은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은 세상이니까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웃에 있는 블레셋 땅의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서 거주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세요. 그 아버지에게 주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또한 하나님께 그대로 주신다는 거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니 하나님 말씀 막 줘요. 그날로 내려가는데 너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가죠. 아멘이죠. 그 본문 말씀 밑에 있어요. 앞절에 있는데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나오죠.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하나도 어김이 없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달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털을 닦아 놓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내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내가 아무 씨들 뿌리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 딸들 밑에 내려온 손주들이 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고조 할아버지 때, 6대 할아버지 때 뿌려놓은 신앙에 그런 은혜가 있기에 자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받고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오늘 귀한 말씀 12절 말씀에 보세요.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신령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흉년에서 구원해 주시되 어떻게 구해는 흉년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너와 함께하마. 너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귀한 말씀 속에 보세요.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갔는데 그 땅에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자 100배나 얻었는데 누가 복을 줬느냐? 누가 100배의 그 농사를 수확하도록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해에 농사가 흉년이든 그 해에 또 이주해서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농사에 복을 주셔서 100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만 100배 증산왕 이렇게 국가에 상을 주겠죠. 100배로 저걸 했으니까요. 증상했으니까. 그 당시 사람은 또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랄 왕과 그 백성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눈에 보기 싫었겠어요. 꼴보기 싫었겠죠. 저 들어온 돌이 박힌 우리들보다 원주민들보다 더 잘 되니까. 아니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아내하고 일학 2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기 종들이에요. 목자들. 양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부족 영맹체 왕이에요. 소국의 왕이거든요. 부족 영맹체처럼.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이삭은 아직도 시족이요. 하고 아직까지 많은 그런 부족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이제 씨족 국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은 족장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뭐 힘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려가서 농사 지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 노력에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시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정해 주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랄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려가니까 잘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아니하고 내려갔을 때는 애굽에 가서 큰 낭패를 당했거든요. 아내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왕도 속여서 큰 위기를 만나 봉착했어요. 나는 전화위복시켰잖아요.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바꿔주시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약해요. 사랑하는 이삭과 또 리브가 약해요. 그것도 거짓말. 여기 보면 거짓말도 나와요. 누이다. 또 거짓말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방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의 풍속, 그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신 것 같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이 이렇게 껴안는 걸, 포옹하는 걸 봤어요. 또 혼나는 거죠, 이제. 당신 뭐, 어느 일하며? 근데 왜 아내라고 거짓말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려가면 하여튼 거짓말을 잘해. 하여튼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땅에 살 때는 여보 남편 하면서 잘 살았는데 내려가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걸 하다성 아시죠? 부전자전 그런 거예요. 아버지도 실수하고 아들도 또 실수하잖아요. 아내를 잘 못 지켜. 여기 보여. 똑같이 리브가도 예뻐요. 잘생겼다. 예쁘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좀 그러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리브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하에 이삭이 그럴 사람들에게 그의 아내를 거짓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답고 그거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니라. 내 누이다 했다는 거야. 아내라는 걸 두려워했다. 살아도 예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시기해서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갈 줄 알았고 오늘도 마찬가지. 이삭도 그랄 사람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간 줄 알고 아리따웠다. 하나님이 그랄로 내려가라 하시면 거기서 봉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고 내려주셨을까요? 아니죠. 또 함께 하겠다는 거죠. 3장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랄 땅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시면 내려가서 살면 돼요. 그때 또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떠나라 그러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브엘세바로 부모님이 계셨던 곳으로 돌아오면 돼요. 회복될 때 우리의 사시사철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약해요. 여기 두려워하여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약하잖아요. 이 일 사건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1절, 10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주는데 아비멜렉이 아마 자기 후처로 아니면 후궁으로 취할 뻔했다. 그런 이야기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금하게 하셨다. 아내로 이제 누이가 아니고 아내니까 범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공포를 해요.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범하면 죽이리라.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갔으면 이런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앞에서 우사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죠. 우리 믿음이 약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해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픔을 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봅니다. 나오면 12절부터 쭉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농사를 잘 되게 하셔가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럼 농사 짓는 것에 100배면 그것을 농사를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일꾼들을 사야죠. 그럼 일꾼들이 자동에 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확한 것을 또 이것을 옮겨야 되니까 소와 양, 낙태 이런 걸 사야 돼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소와 양떼를 또 종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융성하고 왕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는 방법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100배를 얻었고 농사는 100배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대하고 잘 열려져 사람이 창대하고 잘 열려졌다는 거예요. 명성이 유명한 창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부가 되었다. 거부. 부자 위에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거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을 받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오늘 이삭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품이 있는데 온유하는 거, 겸손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땅을 기업으시더라.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온유해요. 화평케 위해서 달려가고 또 마음이 온유해요. 남하고 안 다투려고 그래. 야 이거 내 거야 그러면 그래요? 자기가 파고 거기서 물을 길어 먹고 있는 우물일지라도 3번이나 옮겨요. 우물을 5번 팝니다. 지금 있던 골짜기 3번 옮겼다가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단을 쌓은 그곳에 또 샘물을 팝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같이 하는 사람은요 멋있는 사람이요. 내가 우물을 파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첫 번째 우물을 막아서 골짜기로 갔는데 우물을 팠는데 왜 막았을까요? 보기 싫어서.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럴 사람들이 그 우물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워놨는데 아들이 골짜기로 거주하면서 이전에 가서 아버지께 팠던 우물을 판 거예요. 축복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순종했던 대로 아들도 순종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펑펑펑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이름을 에색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퉜다 이 말이에요. 이색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군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랄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말하면 외곽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골짜기 사람 삽니까? 평야에 살지. 사통팔달 사람들이 편리한 곳, 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성을 쌓고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골짜기 가면 뭐가 있어요? 산, 나물, 이런 거, 산이나 나무. 골짜기는 뭐가 있어요? 동물들, 살쾡이라든지 광야의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또 아버지 때 아버지가 봤던 우물이 생각나서 그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펑펑 쏟아나요. 또 와서 보니 야 이거 우리 거야. 또 와서 시비를 걸고 싸워요. 다퉈요. 아 그래요? 또 옮겨.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 이삭의 믿음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면요 참 싱겁다는 거죠. 자기 목도 못 챙기잖아요. 그냥 가. 야 이거 너 수고한 거 나는데 이거 우리 땅 거야. 우리 땅의 거야. 내 땅이야. 내 것이야. 나가 이거예요. 그런가요? 땅을 파서 샘물을 만든 샘물을 이렇게 판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마리아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요. 야곱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동물들과 먹었던 우물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힘있게 수가성 여인들이 자랑했잖아요. 한 번 판 우물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에색은 아버지 때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것이고 또 오늘은 그 아들 이삭이 골짜기로 가서 골짜기에서 팠어요. 무슨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요. 다투고 다퉜지만 다투지 않고 그냥 줬어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팠고 내가 팠지만 너희들 원하니 준 거예요. 또 옮겨요. 두 번째로 가서 땅을 파고 또 거기에 이름을 지은 신나라. 또 다시 와서 다퉜다는 거예요. 또 그 우물을 오아시스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은 짧게 나왔지만은 스토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 사연이 얼마나 깊겠어요. 아프겠어요.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의식주 문제 중에 물이에요. 물.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은 물이 비해요. 요르단에는 5달러, 1달러 정도, 500원 정도 해요. 물이 우리 500ml가 1달러요. 600원, 달러에서 1200원 합시다. 1200원. 이스라엘에는 1200원 정도 하는데 요르단에는 500원, 600원 해요. 왜? 지금 뭐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뭐가 나니까 겠죠. 유대인들은 배나 비싸요. 물값이. 지금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 물은 생명과 같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이나 이런 곳에서요. 석유값이 100원에 50원에 올랐대요. 폭동이 났어요. 폭동이. 무상인 주다가 100원으로 이제 리터당 100원이요. 싸지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50원을 올렸대. 150원이 되니까 폭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석유 대국에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데모한다고. 못 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를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으로 수천 년 전 더한 거지요. 이 우물이 없으면 가족이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죽으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옮기게 하잖아요. 자, 에색에서 신나에서 옮겨요. 세 번째로 옮깁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다투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그 세 번째 판 우물 이름을 르호봇, 넓게, 지경을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넓게 하신 게 뭐예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랄 땅의 왕은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와서 하친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멋있어.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에게 준 신령한 복이에요. 백이라는 거는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하느니라 말씀 주셨거든요. 예수님도 100배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준 복의 가장 그 상 단위가 100배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100배, 예수님도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온유하면서 화평하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창성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성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비결은 믿음이요, 순종이요,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삭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리고 삶의 현장. 그 사람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이삭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막 안 다퉈요. 안 싸워.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에색에서도 그냥 옆으로 피하고, 신나에서도 옆으로 피하고, 세 번째 와서 우물을 팠는데 그때야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화평조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말씀 속에 오늘 읽은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와요. 이삭이 평안하고 은혜로우니까 이제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건 어디냐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맹세의 우물이에요. 브엘세바도 우물이 있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이요. 바엘세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사랑하는 그랄 땅, 자기가 하나님의 100배의 수확을 얻은 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또한 아울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은 복을 받는 방법은 우물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물이 뭘까요? 은혜의 강, 생명의 강, 축복의 강을 하나님이 파괴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우물이 나올까요?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아름다운 축복의 그 내용을 샘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샘물이 막 펑펑 솟아나는, 하나님이 나중에 부어줘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수천 년 전에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 100배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우리에게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과 그 가정에 준 축복, 사람에 준 축복,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고 왕성케 하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시기를 받는 그런 현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뿐 아니라 우물을 파되 가는 곳마다 생명의 우물, 은혜의 우물, 축복의 우물을 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삭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의 강물, 은혜의 샘물을 파고 축복의 강물을 파고 생수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영육이 소성하고 회복되는 복된 가정들로 믿음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